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자꾸 보여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데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은 사라지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 제도를 폐지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나 제사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율법이고 제사였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과 제사를 폐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파격적인 말이고 공격적인 말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구약과 신약, 새로운 언약, 옛 언약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가 폐지됐다고까지 강하게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딱 한 명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전통을 따라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동시에 예수님을 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데 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소용없어. 우리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하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그걸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더 보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돼.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딱 한 명, 그게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들을 미워하고 화가 났어요. 얼마나 그들을 싫어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진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미웠죠. 자기들의 주장을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를 또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사도를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냐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를 내가 죽이겠다, 그런 암살단까지 조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서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주후 64년이에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이 주후 67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바울 사도는 살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2, 3년 동안, 박해받는 2, 3년 동안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받고 두렵고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점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래 자신들이 믿었던,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싫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만약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바울 사도 자신이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을 밝히는 게 좋을까요? 안 밝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해. 근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나를 밝히는 게 좋아요? 안 밝히는 게 좋아요? 안 밝히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모든 편지마다 처음에 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고 자기를 밝혔어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서를 그렇게 바울이 썼다. 만약에 가정한다면 나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이렇게 썼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찢어버리겠지. 논조를 보면 분명 바울 사도가 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구약에 정통하면서 구약은 폐지되고 율법은 폐지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딱 하나 바울 사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 아니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저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누구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배경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는 가장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말씀을 하는 게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붙들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저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교회를 가까이 하자.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뭐 아프고 바쁘고 또 할 일이나 약속이 갑자기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믿음과 기도예요. 난 믿어. 그리고 나는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믿었는데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자괴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믿는데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어려워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요.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절에 있지 않고 2절에 인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인정이 됐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받는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 고백인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인정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11장에서 진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쫙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는지, 아브라함의 뭘 보고 믿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 이삭을 통하여 너희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일관됩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혼동이 되지 않고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쳐야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대요.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었대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안전하게 너 태우고 갈게. 믿지? 믿어. 타. 근데 아유 잘 못하겠어.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거예요.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되는 순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만 아유 못하겠어. 믿기는 믿지만 내가 그대로는 못하겠어. 이게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런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진짜 이삭을 죽이지 못했다면, 아이고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죽여? 어떻게 바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셔요. 멈춰라.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믿는 걸 알았노라. 그게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덜컥 믿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망설이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데 주님께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바쁜 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그걸 정말 주님은 믿는다고 인정할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저는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믿기는 믿지만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그 믿음은 순종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이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있고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댔죠. 야고보서를 보면요, 행함이 강조가 돼요.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으로 나눠요. 죽은 믿음은 믿기는 믿지만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죽은 믿음. 이건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그러나 산 믿음은 뭐냐?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칭 내 믿음,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이런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게 있느냐 이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만히 앉아서 믿기는 믿는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왜? 믿으니까. 그런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이죠. 너무 전도를 하려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쉽게 복음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나는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남들이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남들이 비웃고 비난해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주실 거야. 난 믿어. 곧 죽어갈 때에도 남들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려봐. 죽은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셔.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다. 내가 100살에 낳은 이 소중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 이 믿음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요. 어떤 것이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자칭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